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예수 사랑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해.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경배해. 예수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주님을 경배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8장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다 반듯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방탕하기 싫은데 방탕하게 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사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세상 때문일까요? 하여간 원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뿌리의 성향은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충동대로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이 아니면 사는데 오래오래 한 500년 사는 것, 이게 끝이에요. 이 육체의 철학이 딱 그겁니다. 육체의 가치관이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게 전부 다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탕과 연결이 돼요.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서는 유익한지는 몰라도 영적으로서는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체로 하여금 그렇게 무절제하게 통제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세력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쓴뿌리라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만들어갑니다. 방탕하게 하는 요인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무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되는 대로. 그리고 그게 무지입니다. 나는 그걸 몰라요. 그런 세력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나를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나를 탐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우리는 무지해요. 또 우리는 무관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체와 육체 밖은 매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 안에 내면은 관심이 없게 돼요. 그 무의식은 다른 말로 나에게 있어서 무관심,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는 무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게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 세상의 영은 세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여야 싸울 것 아닙니까? 칠 수 있어야 그게 싸움이 되는 거지. 이건 세상의 영인데 그게 어떻게 나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이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 심리세계에서, 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 다 내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감정과 생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계속 내 생활로
현실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생활은 뭐냐? 항상 현실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생활이 합쳐지면 그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을 지배하면, 순간순간의 생활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의 생활들이, 그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극이 오면 내가 반응하고, 이게 전부 다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생활들이 무질서에 의해서 생활화가 된다면, 내가 전혀 모르는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끌면 반대면 당연히 방탕으로 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증, 우울한 감정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푹 빠지게 만들어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건너면고 건너갈 때 차가 오는지 아닌지 보고 두려워 가야지. 차가 오든 말든 그냥 지나가는, 그건 병든 거죠. 그 자체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 어느 정도의 도가 넘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도 사람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불안증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요, 화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노가 통제 불가능하고, 그 분노가 폭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으면 이거 단히 병인 거죠. 혈압, 당뇨, 이것도 병이죠. 이거 다 정복이 돼요. 다음에 다가오는 병들은 전부 다 이 감정병입니다. 불안증, 우울증, 분노, 전부 다 이런, 이게 전부 다 뭐냐? 방탕이에요. 조절 불가능, 통제 불가능이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가 왔어요. 그걸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어둠의 영이 이제는 그냥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증폭시켜서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푹 빠져 있고,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들은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한편으로 본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본 때는 우리 속에 방탕의 세력들, 속에 있는 쓴뿌리의 세력들,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 속에서 막 욕심이 올라와서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제압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절제 능력, 다스릴 수 있는 통제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쓴뿌리는 인격이에요. 어둠의 존재예요. 무의식이 조종하고 관장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묶어가고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냐?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뭐냐면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쓴뿌리라는 세력이 있고, 또 한편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옆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속에는 쓴뿌리와 그 다음에 내게 오신 성령과 이 두 존재 사이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 두 존재 중에 누구를 더 인정하고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들로 서로 화답하며,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잖아요. 말씀도 신령한 은총을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문화, 예배, 찬양,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즐김, 이런 것이 점점 우리들에게서 점점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이게 시들해지고, 대신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즐거움,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니까 이걸 포기해버리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화 속에서
탐욕과 욕심과 쾌락 붙잡게 될 것이고,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의 큰 세력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 쓴뿌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생각을 다 부여잡고 우리의 감정 체계를 더 우울함, 두려움, 답답함, 억울함 이쪽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방탕함 속으로 가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과 문화,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문화. 문화란 뭐예요? 모임이잖아요. 즐김이에요. 그 속에서. 문화는 뭐냐? 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어울림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문화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하나의 문화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이 안에 즐김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이 우리 내면을 향하고 영의 세계를 향하고, 우리가 전혀 무지했던 영역들, 우리가 무관심했던 영역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영역들 이제는 이해가 되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잠식한 그 어둠의 역사가 우리 어떤 감정 체계로, 우리 어떤 습관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내서 어디까지 나오냐? 생활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는 과거에 받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고, 이거는 과거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영역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반응을 해.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온다든지 내 행동화가 됐을 때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현재로 생활화가 되고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악이 어디 있나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악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이 나와요. 나오는데 내가 딱 단절시켜버리면 안 나와요. 순환이 되다가 마는데, 쌓은 속에서 악을 내고, 순환됐죠. 나왔다는 건 순환됐다는 겁니다. 쌓은 악은 과거죠. 근데 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냈다는 거야.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게 순환이에요. 그럼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악은 커져요. 그래서 악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건 무슨 순환이죠? 선순환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이게 악순환이죠. 악이 계속 나와줘요. 술 취한다고 술을 먹고 헬렁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훅 튀어나오는 거. 나쁜 건데 튀어나와요. 내가 그걸 조절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순환은 점점 우리는 악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을 하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중에는 그냥 어때? 정당하게 돼버려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니까. 그게 취함이에요. 그게 악순환의 결과예요. 성순환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 선의 순환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나의 생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는 악이고, 튀어나온 건 순환이고, 악의 순환으로 쓴뿌리는 자라나가요. 반대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 하고 그냥 그분을 가둬놓고 있으면 그분은 절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냥 저 마음 깊은 곳에 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혜와 깨달음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혼이 자극받지 않아요. 지금 육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똑똑해져야 성공해야 돼, 혼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거 들으면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자극을 받아. 그래야지. 잘 먹고 잘 건강하려면 보약 먹어야지.
똑똑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게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 속에서요, 육적 자극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TV 보면 많이 해줘요. 막 먹방에서 막 나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들어줘. 성공해라, 출세해라. 드라마에서요, 재벌들 나오고, 막 권력가들 나오고, 펌템 뜨고 보면 말하지 않아도요,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우리들 속에서.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TV에서 말해주지 않고요, 신문에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거는요, 성령 충만하고 선순환의 메시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찬양했어요. 보통 1시간 하잖아요. 찬양은 기본으로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했다라고 말하지, 그냥 한두 곡 해가지고는 찬양 흉내만 낸 거고, 찬양이라는 수박에 햇바닥을 갖다 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우리가 찬양 맛을 알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찬양 좀 빼고, 대표기도 빼고, 뭐 빼고, 한 설교 한 20-30분 듣고 나 설교 들었다, 아니에요. 설교라는 수박을 햇바닥을 대고 몇 번 핥다 본 뿐이지 그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최소한 1시간을 한 제목 갖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계속 파고 들어가서 뭔가 어느 접점까지, 해결점까지, 지혜의 근본까지 들어가서 이거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맞아, 이게 바로 답이구나 하고 답을 내줘야 돼요. 답 근처로 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요, 그 말씀의 깊이를 파악하면서 내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파악하고, 야, 내 문제가 저기 있었구나, 진정한 문제는 저 깊은 곳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점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작은 답일지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자기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독교는 태권도 도장과 같아야 되고 유도 도장과 같아야 돼. 여러분, 태권도 왜 배워요? 태권도가 무슨 현대 무용입니까? 호신술이잖아요. 방어, 공격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왜 배워? 어디 내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달려들었어. 공격하면 내가 맞고, 그 다음에 내가 공격해서 쓰러뜨려서 나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시험에 빠뜨리죠, 염려에 빠뜨리죠, 두려움에 빠뜨리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생활에서 공격해요. 마귀는요, 생활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레파토리가 많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할 무기가 참 많거든요.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해 오는데 방어하고 공격해서 물질러야 되는데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이론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장에서 그립을 그려놓고 이렇게 차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계란 이렇게 하면 너 손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돼, 태권도 교본을 주면서 너 공부 많이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공격해 올 때요,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떻게 쳐야 되고, 그래서 나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 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교가 예수도예요. 예수도, 길도자, 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도장이 돼야 된다. 태권도 도장처럼 도장이 돼서 체력이 연마가 되잖아요. 무도라고 하는 기술이 붙어서 어떤 상황에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수를 배워서 몸에 익숙해진다면 자기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거죠. 예배 속에서 다뤄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리얼해야 된다. 현실적이고 생활적이고, 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이 이 예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공격을 받잖아요. 두려움과 어둠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쓴뿌들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나 몰라 하고 그냥 산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또 배워도 이론만 우리가 배운다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100점 100패가 되는 겁니다. 저걸 몰라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덮어버리고 산다. 이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선포되고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려면 잠깐 그냥 기다만 들어도 될 것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집중해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도 집중하고 배우는 사람도 집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가지고 그 공급해지는 진리를 우리가 막 나누는 겁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미혹받고 유혹받고 욕심이 자라나고 쓴뿌리에 공격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속에서 그 은총을 받아서 우리 서로가 더 건강하게. 여러분 지금 메시지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 듣는 게 아니에요. 화답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요구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게 느껴지고 거기에 맞는 말이 다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지만 그것대로 못 가요. 그냥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화답이에요. 나 혼자서 통반장 다 해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통반장 같이 하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여러분의 마음 이심 전심 나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지만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아픔이 다시 제게 전달되어 오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말씀이 가야 되고 이게 이제 교차하면서요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께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서로의 마음은 지금 하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그것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한 목적, 한 내용, 한 방향을 막 추구하고 그걸 파면서 그걸 내 것으로 나를 그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추구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예, 여러분이 읽을 때 제가 좀 숨을 돌리거든요. 조금. 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오신 겁니다. 저는 이 성경 사역을 하면서 그게 뭘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 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더 깊은 게 있을 텐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어디 딴 데가 찾겠습니까? 말씀 속에 찾는 거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풍성히 부으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또 아버지에게로 연결시킵니다. 야, 이게 다 연결이구나. 이게 교통이구나.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성령에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그분을 더 알아가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하면 그분을 보내신 분, 그분이 사랑하고 아버지에게로 또 우리를 옮겨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겁니다. 아주 상세히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생활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깊이 있는 것이, 내가 많이 아는 것이, 내한테 많이 채워진 것이 현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손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채워진 것이 많이 채워지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순환이에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현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과거 속에 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과거예요. 묻혀있기 때문에 과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과거지만 어떤 현상적으로도 과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어요. 자, 저 사람한테 밥 한 그릇 꼭 사주고 싶은데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럼 과거예요. 사주고 싶은데 안 사줬잖아. 아직 안 생각만 하고 있잖아. 마음에 꼭 사드려야 될 텐데 꼭 만나면 또 돈이 없어. 그때 또 어떤 또 만나면 또 시간이 없어. 어떤 때는 보면 또 사주기 싫어. 그래서 그냥 이게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사주고 싶은 게 그냥 묻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줬을 때 이게 현실로 나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재 나와서 생활은 항상 현재거든요. 현재 생활에 남았을 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남았을 때
그때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해져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내 생활 속에 나온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순환이에요. 그럼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과거인데 쓴뿌리는 항상 현지가 안 되나요? 아이씨, 현재가 되잖아요. 그게 아이 짜증나, 그게 현재가 돼버린 거죠. 이 속에 짜증이 있는데 아이 짜증나 해가지고 현재가 돼버리죠. 그게 순환이에요. 그러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왜? 짜증이 내 속에 있는데 말로 짜증나 했으니 이거는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실이에요. 현재로 툭 튀어나오게.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는 항상 현재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게 바로 열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속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 나오게끔, 그리스도와 내가 밀착되게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풍성해지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늘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수단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면, 이 세 말씀이 지금 엮여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또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두 존재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면요, 두 존재가 하나가 돼버려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그리스도와 나를,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사랑받게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중물이에요. 부어주신 거예요. 마중물이 없으면 뻔뻔히 물을 못 올려요. 그게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면 이게 펌프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물이 그 계속 쉬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마중물로 버린 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냐? 그 마중물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같이 있도록. 보세요. 세상 나와 같이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앞에 쫙 펼쳐진 게 세상이잖아요. 백화점도 세상이고요, 노래방도 세상이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걸 보면 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전부 다 화장을 하고 디자인으로 옷을 입었어요. 컬러풀하고 아주 보면 갖고 싶고 정말 유용하고, 이거 가면 참 내가 편리해질 것 같고, 이거 가지면 정말 내가 좀 돋보일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은 그걸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 거고, 그 소유함을 통해서 내가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현실이죠. 내 앞에 나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내 생활에 딱 밀착되어 있죠. 그쪽으로 끌어당기죠. 거기서 세상에서 생활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현재란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현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사랑, 그것도 역시 현재가 돼야 돼요. 보세요.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현재가 이기잖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데 과거는 좀 멀리 있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눈앞에 있는 것과 붙으면 뭐가 이겨요? 내 눈앞에 있는 게 이기는 거죠. 내가 집으면 딱 가질 수 있는 게 이기는 거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잖아요. 부어진 것을 올려야 돼요. 그럼 부어졌다는 것은 어딜까요? 저 마음 가장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이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이게 나에게 좀 얕은 곳으로 오면 감각지대로 들어와요. 감각, 느낌지대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더 올라오면 인식 상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인식 다음에 더 나으면 실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현재까지 끌어올려서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 사랑, 마음 전부 다 비현실이죠. 전부 다 지금 나와 저 위이거나 저 아니거나 그냥 추상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이건 전부 다 성령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사실적인 분이잖아요. 사랑 실제잖아요.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다, 이게 모두 다 실제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들, 그냥 손에 어떤 내 감각에 닿지 않는 내용들은 믿어야 돼요. 믿으면 감각화가 돼요. 의식화가 돼요. 느낌화가 돼요. 믿으면. 저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마음바 부어졌어요. 근데 지금 나는 현실 속에는 못 느껴. 왜? 깊은 속에 있고 나는 육체에 있고 이 내용들은 다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비현실이 돼요. 그러나 내 현실이 뭐냐? 눈에 보이고 만지는 거.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내 현실과 이건 나를 확 끌어다니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당장 우리가 만져서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욕이란 건가? 아니면 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필요한 건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자녀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고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준 겁니다. 그 영이 바로 그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왜 우리 속에 부어주냐? 사랑하라고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봅니까? 쓰려고 벌죠. 하나님의 사랑도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어요. 비현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현실이에요. 그게 순환이에요. 사랑하게 돼. 그러면 사랑을 조금 느껴요. 조금 사실화가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사랑하게 돼요. 느꼈으니까 또 사랑하게 돼. 또 좀 더 느껴. 또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감정에서 느낌이 옵니다. 내 가슴에서, 내 영의 세계에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든든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내 가슴에. 내 가슴이란 뭘까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성령이 밝아지면서 내 마음이 밝아짐을 느껴요. 여러분, 항상 이 내면은요,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에서 항상 생활했기 때문에 야행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둠 자체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어두워. 왜 어두운지 몰라. 하여간 어두우니까 어둡고, 어두움 자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갑갑함. 그래서 무지함이 익숙해지면 그 이 밑에는 난 몰라. 못 느껴요. 근데 내면에 느끼는 건 뭐냐? 답답함, 억울함, 미움, 이런 건 잘 느껴요. 빨라요. 그거는요, 무에서 주는 것들이죠. 그걸 잘 느껴요. 그러나 평안, 위로, 자유, 기쁨은 못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내 속에서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니까 어디서 느끼느냐? 밖에서. 뭘 즐거운 데 가서 재미있게 노는 걸 통해서 즐거움, 기쁨,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만족, 이걸 느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오히려 내면을 더 어둡게 만들고 더 빈곤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악순환이라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먹어,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입이 그걸 알아요. 혀가 맛있어, 감칠맛이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부어졌어요. 근데 단순히 못 느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누가 나를 탁 하면 기분 나쁜 거 금방 느끼죠. 저 인간이 나를 깔봐, 저거 봐. 그래, 저게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 기분 나쁜 거는 금방 느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잘해줬어. 왜 그래? 왜 나한테 잘해줘? 이상하네. 나의 미모 때문인가? 사장님, 나 재산을 탐하나? 이렇게 하던 오해를 해. 그죠? 내면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쓴뿌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을 금방 알듯이 이제는 우리는 좋은 감정을 금방 느끼게 될 거예요. 자유, 평안, 위로, 이런 것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부어진 사랑이 거기서 올라올, 이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올 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나는 몰라요. 부어졌어요. 근데 이게 올라올 때 알아요. 네? 올라오면 뭐야? 우리 마음이 이걸 느끼잖아요. 이게 감각권, 느낌권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입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입이 음식 맛을 알듯이 이 마음도 불안 맛을 알아요. 우울한 맛을 알아요. 평안의 맛을 알아요. 사랑의 맛을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감각을. 보세요. 쓴 뿌리에서 준 게 쓴을 주죠. 분노, 억울함, 미움 다 쓴 거예요. 쓴 거. 쓴 뿌리에서 쓴 것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속에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면, 내 어둠의 감정에 사랑이 계속 그걸 다 칠해준다면,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감싸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줄 때 사랑으로 만져줘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계속 사랑으로 만져줘요. 그 사랑을 만져주면서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이, 가시가 펑펑펑 나 있는 그런 마음이요, 완만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마음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느끼는 거. 아, 이게 바로 부어짐이고, 그리고 나한테 나타남이에요. 나한테 나타나면서 내 마음에, 그럼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의식에서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마음에 임한 사랑이구나. 내 영혼에 풍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거를, 그걸 내가 느껴요. 그러면 내 입에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세상 일들이 그냥 시시해요. 굉장히 소중했는데 그냥 시시해요. 그리고 좀 나한테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어요. 전에는 쫙 달라붙었다가 좀 떨어져요. 전에는 그냥 내일 같았는데 남의 일 같아. 전에는 불이 났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는 강 건너에서 불이 났어. 강 건너 불이야? 그럼 뭐 구경하잖아요. 내 집에서 불 나봐도 불 구경해요? 불 꺼야지. 막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좀 끄집어내와야지. 그러나 강 건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겁니다. 세상을 간주하면서 사는 겁니다. 푹 빠져서 그 리듬에, 그 박자에 춤추고 거기에 휘말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멀찌감치 옵니다. 사랑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떨궈져 나가서 나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뭐냐? 그게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쫙 달라붙어 있으면요, 안 돼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떨어졌기 때문에 뭘 거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 좋은 것들이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그냥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막 빠지고 거기에 막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지 않았.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배가 고팠는데 배가 고픔에 집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는 고프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배를 부르게 되겠다 하고 집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는 고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인정받는다, 사람들에게 너는 박수 받을 것이다, 환영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환영과 인정과 인기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권세, 권력,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역시 예수님은 그 권력에, 그 부함에 집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를 인정하고 권력을 인정하지만 그건 저 멀리 있는 얘기고 저기 있는 얘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있지만은 나는 내 생명이 저기 있지 않고 저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들 어떻게 해? 예,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아, 집착이 끊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삶을 거기다 걸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 차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 바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까? 그 사랑이 너희 내면에 가득히 채워져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좀 사랑해줘 하고 막 끌어다닐 때 아니야
내가 사랑할 대상은 네가 아니야. 내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야. 내 속에 지금 영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계신 분이 내가 추구할 뿐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 살아있는 이유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내 목적이야 하고 유혹을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걸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릴까요? 믿으면 되는 거야. 내 속에 와 계시니까. 마증물이니까 뻔뿌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그분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증물 뻗다고 한번 푹 한다고 물이 푹 튀어오지 않습니다. 뻔뿌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메말랐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뻔뿌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5분만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한 3분 5분 되면요 안에서요 머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철썩 다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랑이 다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확 올라와요. 이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확 그리고 마음이 밝아져요. 그걸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꿈틀 봄이 오니까 잠자던 씨앗들이 이제는 피우는구나. 동면하던 그 생명체가 봄이 오니까 이제는 밖으로 나오듯이 내 마음을 건드려주는 거나. 그럼 더 사랑하는 거죠. 더 그러면 나중에 사랑이 나를 확 지배해요. 그 사랑의 향기 속에, 그 사랑의 그 풍성함 속에 나를 확 가둬요. 내 가슴이 뽀듯해져요. 그냥 봄의 기운이 확 내 영혼을 사로잡아요. 쓴뿌리가 막 뽑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막 자리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들이요 서서히 빠져나가고 독성들이요 서서히 빠져나가면서요 이 속에 자유, 평화, 자유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면의 자유, 속박에서 풀어짐의 자유구나. 쓴뿌리로부터의 자유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 평화, 이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내용들이 추상적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이 돼요. 생활적이 돼요. 내가 그걸 막 누리게 되는 그게 생활 속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생활을 통해서 공격해오는데 그 생활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의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걸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있는 거예요. 내용도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랑에 푹 빠지게. 그게 우리들의 문화예요. 즐김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푹 빠지는 거. 이게 즐김이지 않습니까? 즐김 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즐김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만나보세요. 낄낄낄대고 장난치고 말이죠. 그냥 재밌어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뭐예요? 즐거움. 함께 있는 겁니다. 가지다. 네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네가 나와 함께 살면 너는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단련시키고 하나님 앉는 거 눈을 살며시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마음을, 내면을 주시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그 속에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 멀리 두지 않고 추상에 두지 않고 현실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가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친밀함을 즐기십시오.
서로 사랑함을 즐기십시오. 사랑을 맛보아하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어준 사랑이 점점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내 마음 중심에 부어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과 그 사랑의 깊은 은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은 그래요. 나는 사랑을 맛봐요. 사랑의 향기를 맡아요. 사랑의 손길을 느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거하십니다. 그럴 뿐에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쳐내시고 사랑의 싹이 틈을 느껴요. 점점 나를 그 사랑이 사로잡아 오물, 나의 모두를 사랑 속에 빠뜨려감을, 내 마음이 사랑에 잠식됨을 느껴요. 사랑의 향기, 사랑의 칼라, 사랑의 감촉을 내가 느낍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내가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나에게 떠나감을 나는 느껴요. 내가 집착했던 부분들이 허물어짐을, 내가 뚜렷이 바라본들이 희미해짐을 느껴요.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기쁨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손길이 나의 행복이에요. 당신의 품이 나의 만족이에요.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내 속에 운행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내 중심이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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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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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에 다가가게 하소서.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소서. 그 사랑에 깊이 거하게 해주소서. 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주님, 더 깊게 그렇게 구하세요. 더 깊게, 더 깊게, 더 풍성한 사랑, 더 짙은 사랑. 주님, 구하게 하소서. 더 큰 사랑에, 더 깊은 사랑에 내가 거하게 해주소서. 그 사랑 외에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무형이었던 사랑이 유형이 되고, 유형이었던 세상이 무형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뚜렷한 세상이 희미해지고 물거품이 되게 해주시고, 불투명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해지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지금 내 앞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푹 젖게 하소서. 사랑에 푹 젖게 하소서. 그 사랑에 거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쓴뿌리는 언제나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더 나의 삶을 지배할 뿐입니다.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게 하소서. 세상은 희미해지고 주님이 뚜렷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명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꼭 붙잡고 있었고, 꼭 가지고 싶었고, 꼭 되고 싶었고, 야망, 욕구로 가득 찼던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의 고리를 끊어버릴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의 집착은 끊어질지어다. 탐욕과 욕구는 끊어질지어다. 자랑하고 싶은 것, 뽐내고 싶은 것, 그것이 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무너져라! 물거품이 되었지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무덤덤한 사람이 되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묶이지 않아. 진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자신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심부리의 세력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보혈의 공로로 끊어질지어다. 세상과의 사랑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연결될지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지어다.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며 샘물처럼 솟아나고 단비처럼 내려질 것이고 새벽빛같이 마음을 밝힐 것입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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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운행하소서. 어둠아 끊어져라.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현실이 되게 해주소서. 성령이시여 지금 내 마음에서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느껴지게 해주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비현실에서 현실로, 실체로, 과거에서 현재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나타나소서. 성령님 지금 나에게 나타나소서. 사랑으로 나타나소서. 은혜와 위로로 나타나소서. 날 사랑하심이 현실이 되게 해주소서. 믿어지게 해주소서. 충분히 체험되게 해주소서. 말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속에 모난 부분들이 염려와 두려움의 세력들이 짜증과 분노의 영역들이 쓴뿌리로 내게 나타나는 그 어둠의 영역들이 씻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쓴뿌리가 만들어내는 그 추함들이 쓴뿌리가 뿜어내는 어두움들이 사랑의 빛에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에 그 쓴뿌리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질지어다. 쓴뿌리는 무너지고 어둠과 우울증은 떠나가고 두려움증과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두려움들, 집착들, 무서워하는 것들,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더 크게 빠져나와. 쓴뿌리들은 빠져나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 둘 셋 빠져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게 만드는 쓴뿌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무너질지어다. 더러움들아, 어둠들아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평강이, 자유함이 채워지는 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둠아 너 뱃속에 있고 심장 속에 있고 뼈 마디마디 속에 있는 어둠들아, 내 생활을 가지고 괴롭히는 어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어둠들아 빠져나가라. 두려움의 영역들아 빠져나가라. 할렐루야. 자,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세요. 깊게, 더 깊게 뱃속까지 들어 마시고 후 뱉어버리세요. 깊게 들어 마시며 뱉으세요. 들어 마시세요. 뱉으세요. 그걸 반복하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 어둠들이 빠져나가. 더 깊게, 더. 하나 둘 셋. 쓴뿌리는 나가라. 빠져나가라. 어둠아 나가라. 빠져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해지겠소.